이제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21일 토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한날을 시작하며 이 아침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삶의 기쁨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게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와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께서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셨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영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남유다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망한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이제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수월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잡아다 가두고 잣골을 채우고 그래서 핍박을 하다가 이제 놓아주게 됩니다. 그때 탄식을 하면서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했더니만 우리 그것이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고 또 치욕거리가 되었다. 그런 고백이에요. 지금 상황이 남유다의 그 말기 여호야김 왕 때였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 11년 통치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아들 되는 여호야긴이 왕이 되자마자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고, 그리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곡두가시 왕으로 호서바이 왕으로 세워서 10년을 통치하게 하는데, 이 시드기야가 애굽하고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오히려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시드기야를 끔찍하게 죽게 만들고 나라를 완전히 파멸로 만들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되는 그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사를 보시면서 너희들이 그대로 있다가는 망한다라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할 때에 백성들이 듣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기 싫어서, 불편한 말이 싫어서 우리 예레미야를 비박하고 옆에 있던 친구들까지도 예레미야가 망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뀐 것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예레미야는 또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했을 때 그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움이 뼛속까지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 자꾸만 세속적으로 흘러가면서 복음 받기를 싫어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빨리 지옥 가지 않고 예수 믿고 영원한 나라에 가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점점 세속화되고 있어요. 크리스찬들도 줄어가고 있어요. 교회 안 가겠다고 하는 가나안 선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반수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최근 조사에 보니까 크리스찬이 캐톨릭까지 합해서 40% 조금 넘는 숫자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2014년하고 비교해서 자그마치 15%가 줄어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좋으신 어르신들이 또 천국도 가시고 젊은 사람들 교회 잘 안 가고 뭐 1.5세 2세들 잘 교회 안 가고 뭐 이러면서 그런 현상도 일어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점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팬데믹 이후에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잘 다니시던 분들이 안 보이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복음을 싫어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상황 속에 바로 우리가 처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못 믿고 복음을 감격으로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뜨거움이 그 속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중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 영혼으로 분명히 고백함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내 안에서 불붙듯이 뜨거운 열정으로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도전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두려워요. 그러나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고백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게 된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10절에서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내가 치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이룰 때 나는 넘어지지 않냐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힘차게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멋진 고백을 했지만 흔들리고 있어요. 나중에 그가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 이후에 보면은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아주 후회하는 듯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14절에 18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그렇게 자기의 생일을 자기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동안은 확신을 가졌지만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예수 믿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기 원하셔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배는 찬양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제자리에 내가 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감격으로 예배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여러 가지 도전이 있지만 거기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영혼을 향해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내 속에 복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능력으로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마음의 옷깃을 여밉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이 나에게 뜨거운 능력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한 능력 없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감사로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뜨거운 열정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해 힘있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예레미야도 자신의 모습을 또 부끄럽게 생각하고 태어났음을 후회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일어서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향해 중보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함께 일어나 영혼을 향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출발합니다. 어딜 가든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